자, 오늘은 이제 그 24페이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ABC 24페이지인데요. 먼저 오늘 이 교재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ABC가 영어로는 The ABCs of Christian Growth라고 되어 있습니다. Growth가 성장이라는 건 아시죠? 이게 한 권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후속 시리즈가 Maturity라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ABC라고 해서 두 권이 더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ABC 성장에 관한 기초 성경 공부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교재로 되어 있지만, 지금 Maturity 이 두 권도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어떻게 번역을 좀 할까 해서 굉장히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저와 함께 이 교재에 번역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4페이지인데요. 저기 한번 보시죠.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집사님이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을 좀 리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과가 제목이 뭡니까? 교회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ABC에서 세 번째 C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철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ABC 기초 성경 공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여기 이제 그 제가 파워포인트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기 네, 그림 보이시죠? 이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침례교회가 뭐고 성서침례교회가 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림을 간단하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신약교회의 원리입니다. 독립적이어야 되고 세례가 아닌 침례를 이제 저희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런 신약교회를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독립교회, 영어로는 Independent Baptist Church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독립침례교회 내에서 또 별도의 이런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독립침례교회인데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를 개척한 우리 선교사님처럼 성서침례교회 친교회로 이렇게 펠로우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침례교회 안에 성서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성서침례교회도 전부 다 Independent Baptist Church, 독립침례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는요, 제가 이제 들리는 바에는 우리 그 이황로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 후원을 고민하고 있는 이황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목사님은 성서침례교회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셔서 미국에 가서는 독립침례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웨스트 코스트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우리 독립침례교회 신학교 중에는 가장 큰 신학교의 신학교수로 이제 섬기시고 계신데, 그 웨스트 코스트 신학교회는 성서침례교회 출신과 독립침례교회 출신들이 전부 다 그 신학교를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성서침례교회로 어떤 분은 독립침례교회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부 다 큰 개념으로는 다 독립침례교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장 ABC에서 배우는 이런 독립침례교회의 원리에 충실한 성경적인 신학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는 단체의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참 저도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이제 독립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서침례교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이기 때문입니까? 예, 독립침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교제하고 있는 다른 모든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도 다 무슨 교회입니까? 라고 하면은 다 독립침례교회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는, 교회의 원리는 독립침례교회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에 대한 구분을 좀 가셨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간단한 건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셔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요. 참 그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헤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비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교회다. 광야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이름은 뭐냐면요. 불러내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내어서 모여진 무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런 교회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원래 성경적으로 맞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라는 겁니다. 마이 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더 붙어 있습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간 진행되어 온 그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는 겁니다. 그 어떤 교회냐에 대한 것을 배우는 과제가 지금 제3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독립침례교회다. 성경적인 신약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모임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로컬 철치라고 해서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디에 이제 속하게 됩니까? 예, 예수님의 몸 안에, 전체적인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오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오늘날 이제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나가 성도가 됩니다. 안나가. 그래서 안나가 성도를 다른 말로 오늘날 이제 풍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현대교회 이 마지막 시대인 배교의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한마디로 나홀로 신앙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로 나가는 지역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주적인 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섬기는 로컬 처치가 없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컬 처치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것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뒷장에 가보시면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10장 25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에 지장이 없었을 때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런 역병이 창궐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자꾸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고 금지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에 속하는 것도 맞지만 모든 성도는 구원받았다면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내가 속해 있는 한 지역의 교회에 내가 몸을 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을 폐하면 안 된다고요? 예, 모이는 일을 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말씀이 어떤 거에 관한 말씀입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주의 만찬에 관한 로스 서퍼라고 하는, 뭐 일반 교회에서는 성만찬,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성만찬, 성찬식은 사실은 우리 원래 이제 신약교회 개념에는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적인 용어는 어떤 용어여야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주의 만찬이라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Lord's Sup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가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저 교회 뒤편에 가보면 8가지 이제 믿음의 신조가 있죠. 우리 교회도 신조가 있듯이 장로교나 이런 데도 그 장로가 믿고 있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의 신조 중에 유명한 신조가 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근거에서 오늘날 장로교가 이제 믿고 있는데, 그 장로가 믿고 있는 두 가지 교회 규례에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똑같이 침례와 주의 만찬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영어 성경에는 Baptism and Lord's Sup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을 때는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성경에 따라 이제 침례와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교례를 교회 규례로 이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함께 한 곳에 어떻게 할 때요? 함께 모일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은 어디서 행하라는 겁니까? 지역교회에 주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여야 되는 두 가지 우리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방인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시고,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24절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25절 말씀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규례입니다. 이건 우리 지역교회가 행해야 되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폐해서도 안 되고, 폐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이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과 같은 이런 규례를 언제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까지. 특히 우리 신약교회는 주님의 공중 재림까지 이 주의 만찬을 지역교회로 열심히 모여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교회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라고 하는 24페이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요. 자, 여기 이제 제목에 보게 되면요, 각 신약 침례교회는 독립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버트 서전트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인데요, 이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침례를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색한 신약 침례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독립적인 목사님들은
신약 침례교회라 이런 용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신약교회면 신약교회, 독립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회라는 용어로 쓰지 신약 침례교회라는 용어는 잘 안 쓰는데 여기 이제 그 원서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신약교회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약교회라면 당연히 교회의 규례로 무엇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진 겁니까? 세례가 아닌 침례를 수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신약교회라고 하면은 또한 침례를 수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independent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불과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요. 하와이에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 동성애의 문제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한 감리교 소속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성경적인 또 신앙 양심에 따라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하와이에 있는 감리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놔두고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래서 그 하와이 해변가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 교단과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겠냐, 별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단법은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목사를 파면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단의 헌법에 맞지 않는 그런 실행적인 것을 하게 되면 그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교회 상급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런 교회 위에 상급 기관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급 기관은 누굽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침례교회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교회를 독립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독립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독립적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에 따라 실행하는 교회를 우리가 독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제 신약교회라고 하면은 침례교회 또는 독립교회가 이제 성경적인 것인데요. 사실 이런 용어들은 사실 근래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교회들이 세례를 주고 교단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 보니 부득불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제 붙이게 된 겁니까? 독립적이고 침례를 이제 수용하는 독립 침례교회라는 용어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 이건 굉장히 근래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우리 교회는 또 무엇을 또 붙이는 줄 아십니까?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라는 용어까지도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네. 근본주의는 또 뭘까요, 여러분? 이 역시도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또 말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그 무서운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에덴 동산이 있었고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도 여러분 다 문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믿으시나요? 예, 이것이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믿는 근본주의인데 오늘날 현대교회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창세기의 기록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배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하겠다고 해서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라고 아주 근래에 이제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근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는요, 총 5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의 완전 축자 영광과 무엇성.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의 완전 축자 영광과 무엇성. 네.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 그리고 무엇성. 무엇성은 뭡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무엇성이라고 믿는데, 축자 영감은 뭐냐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원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본 성경을 주셨는데 그 원본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문자 그대로 이 언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떤 번역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손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축자 영감. 여러분, 이것을 다 우리 교회 분들은 다 믿으시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냐면, 원본은 완전한데 그 다음에 번역 과정을 통해서는 사람의 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의 신학교와 그런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말씀만 가보겠습니다. 시편 12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얼마만큼 순수한 말씀입니까? 100% 순수한 말씀입니다. 흙도가니에 정제해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7번은 뭘 뜻합니까? 완전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완전한다는 뜻인데, 이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들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다. 여기 그것들이 두 번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뭡니까? 이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을 누가 지키시고 누가 보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preserve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그것이 바로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성경의 축자 영감입니다. 네. 최초 원본부터 지금 이 사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축자 영감이 시편 6절과 7절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장 7절 말씀에 이 그것들을 갖다가 NIV나 개혁성경에는 저희, 영어로는 us라고 이렇게 변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사람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변결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축자 영감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본주의 첫 번째 기둥은요,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과 무엇성, 성경에 오류가 없다,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오늘날 이렇게 믿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처녀 탄생.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처녀 탄생. 이거 기본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믿지 않는 교회 역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남자와 어떤 성적인 결합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근본주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 사역의 성취를 이제 세 번째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주의를 강조하냐면,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과 무엇성.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처녀 탄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 사역의 성취. 네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근본주의 5가지 기둥이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들이 오늘은 현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5가지 근본주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찾아다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저희 교회 같이 이런 근본주의 독립 침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믿지 않는 교회들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생겨나면서 이런 근본주의 운동이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들을 근본주의 독립 침례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신학교회가 독립적이라는 말은 크게 2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단체로부터 분리되거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정부로부터 분리되거나 간섭받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총 2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단체, 그 다음에는 세상 정부를 가리킵니다. 자, 전자인 종교단체는 왜 우리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후자인 세상 정부는 국가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들이 교단화되어 교회 위에 어떤 더 높은 권위들을 두는 현상은 상당히 오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명하게 공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WCC와 같은 교회 일치운동을 왜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지도 관련이 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WCC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일부 교회들은 그 WCC에 반대하는 그런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개교회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어디가 앞장서서 교회 일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교단 차원에서 일치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섭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상호 영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로 뭉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전체주의 체계가 되어감에 따라 교회에 간섭하고 억압하려는 모습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약교회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이런 말은요, 단순히 우리끼리만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역사적인 교훈을 바탕으로 피 흘려 쟁취한 성경적인 신약교회와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단순히 내가 어디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단체로 상위 어떤 권위를 두지 않는 것이고 세상 정부로부터도 우리가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고 피 흘려서 이것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종교적 상위기관이나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독립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독립 침례교회는 더더욱 성경에 입각한 신약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뜻이므로 이러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다른 교회들과 교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같은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함께 친교회로 구성을 해서 상호 협력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같은 이런 교리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번을 보시게 되면은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영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말이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것이지 각 교회의 주권과 독립성, 자치성에 대해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교회와 어떻게 상호 협력을 해야 됩니까? 신약교회들은요, 서로 돕고 복음 전도를 지원하는 일, 또한 선교를 하는 일에 서로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매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느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여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닷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두 지역 교회가 라는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에 누구를 보내게 되었습니까? 바나바 형제를 이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삼국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하국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삼국 교회가 하국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바나바 형제를 안디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이 바나바 형제를 보낼 때는 어떠한 개념으로 보낸 겁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라고 그 형제를 파송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8장 1절과 5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어 있네요. 1절부터 5절 말씀.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도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이제 섬겨줬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사실은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았었습니까? 아까 이제 바나바 형제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파송하는 것처럼 원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신약에 있는 성경적인 교회들은 독립적이지만 서로 돕고 복음 전도를 지원하는 일에 함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협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협력이지 서로 어떤 통제 관계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약 성경교회들은 사회 구제 사역에 함께 협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7절과 3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둥이 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이런 사회 구제 사역에도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성경에서 지금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돕도록 이렇게 이제 성경이 하나의 예를 이제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5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했기 때문이라. 네. 이해 가셨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런 우리 교회의 헌금이나 재정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난한 성도들, 다른 지역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 둘째 주에 성도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같은 우리 지역교회 중에서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교회, 그런 미자립한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특별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도 씁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이런 교리적인 것들 같이 믿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돕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교 헌금을 써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이런 필리핀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제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랑샘 선교회처럼 이 지역에서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그런 단체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헌금도 이런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우리가 철저히 확인해서 돕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회들은 명백하게 무엇을 가졌습니까? 지역적인 친교회를 가졌습니다. 친교회의 영어 단어 한번 보시면 어떻게 쓰여 있죠? fellow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ellowship.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친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에 제가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침례교회는 바이블 베프티스트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펠로우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독립침례교회 친교회는요, 인디퍼먼트 베프티스트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군데가 다 펠로우십입니다. 친교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까? 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펠로우십은요, 각 개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위해서만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겁니까? 서로 돕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교회로 조직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로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됩니까?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의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이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친교회를 가졌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니라. 자, 여기 이제 흥미로운 말이 있는데요. 여기 아시아의 교회라고 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소속된 이 아시아 얘기하는 거 아시아 아닙니다.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뭐 터키나 이런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아시아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시아의 교회들이 어떤 형태를 띠었습니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자기 집에 있는 교회였다. 한마디로 가정교회였다는 겁니다. 홈철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요, 대부분이 이제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 가정교회였을까요? 로마가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드러내놓고 믿을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점차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모이는 일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이제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는 일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건물에서 모이는 이런 지역교회 모임은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가정교회, 한마디로 이 바울 서신서 또한 신약교회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형태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이런 가정교회 모델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에는 또 뭡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이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는 유대의 교회들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두 가지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서, 하나는 라오디게아 서신을 보냈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서신을 보냈는데 이 두 개의 서신을 어떻게 해야 하라고 지금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까? 서로 회람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교회가 성경 기록 및 다른 사도의 글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들과 영적으로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돕고 복음 전도를 지원하고 사회 구제 사역 등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며 서로 지역적인 친교회로 모여야 되고 또한 성경 기록과 다른 사도의 글 이런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이런 글들에 관해서 서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